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46편 1절, 7절, 11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벽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그 유명한 루터의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죽음의 공포를 이겼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보름스 국회로 소환될 때 그 앞에서 당당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글로리아 이러한 강력한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아까 읽었던 7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 피난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할 만큼 특별히 극한 환난에 있고 어려움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시편 46편을 아침마다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훨씬 더 강력한 힘과 소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 46편은 계속되어지는 저주받았던 가문인 고라 자손이 다윗 왕 때 와서 크게 쓰임 받으면서 고라 자손이 나중에 등단하게 되고, 그리고 고라 자손의 모세 때의 이 민수기의 저주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나중에 고라 자손의 후예 중에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기 때문에 맨 앞에 1절에 제목이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요. 알라못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사전 찾아보니까요, 여성 소프라노로 추정되는 높은 음색을 갖고 있는 가수들이 불렀다. 그러니까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면 훨씬 더 좋은 노래가 오늘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바로 이러한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과 힘이 되시는데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귀한 46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새벽에 느끼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벽,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로 우리에게 작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새벽에 묵상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을 통한 힘이 루터를 도우셔서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힘과 피난처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환난 당한 자는 특별히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이 시편 46편을 아침마다 출근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읽으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1절, 7절, 11절만 읽었던 것도 피난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파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힘이요, 피난처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라 자손이 저주받았던 민수기의 민족이 나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조상이 되어지고 나중에 해만이라고 하는 귀한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가문을 오히려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었던 미래를 우리 자손에게도 그렇게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우리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됨을 알아야 합니다. 문나라 중에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요.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도 쉬게 하신다고 9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될까요? 첫 단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기본 베이스 1단계는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갖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때리거나 물을 휘젓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뭐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뭔가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지팡이로 가리키라.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떠들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죽었다고 탄식할 것도 없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있는지를 가만히 보고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때쯤 움직이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가만히 있는 이 연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 하심, 일하심을 보는 우리들은 먼저 가만히 있어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실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 됨을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머릿속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제가 어느 때 움직이고 제가 어느 때 말하고 제가 어떤 일을 그 다음에 해야 될지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새벽의 힘을 말씀 속에서 오늘 깨우치셨으니 이 새벽의 힘을 깨우친 말씀 그대로 11절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놀라운 행적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보고 깨우치고 기도하며 제가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느 때부터 행동을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수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수동태의 모습을 잘 갖추어가는 모든 성도들 복된 수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믿음의 선배들도 루터도 도우시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주의 가문이었던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써가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연습을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만과 같은 귀한 작곡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새벽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되어지는 시편 47편의 말씀을 갖고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